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은혜를 배반하며 심판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방 민족과 비교할 때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책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조상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에 미혹되어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에 불을 보내 예루살렘 궁궐들을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약자에 대한 횡포와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고 신 한 켤레의 헐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습니다. 약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짓밟아 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음란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극도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껏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행한 반역을 소개합니다.
구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젊은 이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실인으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도왔습니다. 나시린들은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반역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실인에게 서약을 깨라고 하고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과 윤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버린 대가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서서 죄악을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책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신앙과 도덕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